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 땅에 망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터전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며 또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가운데 한 성령으로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은 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들어보면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꿈이 있죠. 행복을 위해서 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자기가 뭔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힘도 나고 용기도 나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남기고 싶은 건 뭘까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각자 아마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비전 메이커,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도전하는 사람하고 이 몽상가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몽상관은 앉아서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움직여서 시도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좋고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는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순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머릿속에서 상상만 한다고 실현되어지는 건 없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세계는 게으른 사람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발명품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발명품을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몽상가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죠. 그 사람은 상상만 한 게 아니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관가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얘기하지 않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보는 거죠. 아, 그 사람이 꿈꿨던 걸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시도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에디슨을 잘 알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상상한 걸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알을 품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닭이 알을 품고 나서 부화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품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도는 하지 않고 도전은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왜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는 자가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물론 많이 도전하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도전하지 않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가요? 그죠? 여러분 주보에 글을 제가 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뭔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야 나는 안 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느라고 해봤고 시도하느라고 해봤고 도전할 만큼 도전해봤는데 안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접어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도전할 힘을 얻지 않는 거예요. 힘 자체가 없죠. 이제 도전하고 싶지 않죠. 뭔가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복이 사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사라지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혹시 그때 그냥 써서 내고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올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올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진 않아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써서 내면 목사가 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나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소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 나도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길을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늘 다니는데 그 길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래? 그러고 가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봤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그동안 옆을 지나다니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있는 걸 몰랐어? 이런 데가 있었네. 우리가 여길 들어와 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올 때도 많아요. 그 어떤 때는 굳이 가봤는데 막힌 길이거나 돌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갔을 수도 있어요. 차를 어디 가서 돌리지?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이 있고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만이 뭔가를 발견하거나 뭔가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냥 길을 가다가도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꾸준히 갔는데 어느 날 옆에 뭔가 보였어요. 이런 공부도 그렇다 그러죠. 하나의 자신감, 한 과목의 자신감을 얻으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같이 오른대요. 그 자신감의 회복인 거죠. 항상 영어 수학을 잘하고 싶었죠, 여러분들. 그죠? 저도 영어 수학을 잘하고 싶었죠. 근데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항상 뭔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근데 보면 그게 좀 약한 사람들이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막 서두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쵸?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게 한 말은 내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생을 맞추는 순간에 내가 정말 여한 없이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말 한마디쯤은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한 없이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면 지금 내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참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고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이 맺고 싶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 얻으면 나도 애쓰고 수고해서 나는 둘을 얻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심정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둘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사라져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건 나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농사는 누가 져요? 농부가 짓는 거잖아요. 걱정과 염려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면 돼. 내게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 열매는요, 뿌리가 결정할까요? 가지가 결정할까요?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다르죠. 가지는 영양분을 빨아 올릴 수도 없고, 그죠?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뿌리에서 단절되거나 줄기에서 단절되거나 이 가지 전체 줄기에서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열심히 붙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일단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부터 잘 되진 않죠. 뭐 새순이 나자마자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그죠? 과정이라는 게 있죠. 저희도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콩나물을 키워봤는데 이런 예화를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콩나물은 그냥 해놓고 그냥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물만 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라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라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라있어서 나중에는 그냥 뽑아 먹는데 굉장히 잘 자라죠.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물 부으면 다 빠지는 게 분명한데 그 조금 앉아있는 그 물을 먹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나요? 하루는 물을 주고 하루는 물을 안 주고 또 아침엔 물을 줬는데 적어도 하루에 뭐 두세 번 이상은 물을 좀 줘야 얘가 촉촉하게 젖어 있을 텐데 뭐 물을 주고 나서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면 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라서 죽거나 썩어서 죽거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교회 나오고 어떤 때는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평일날 뭐 매일 극동방송을 듣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뭐 설교를 듣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건강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콩나물이었으면 이미 말라서 죽었을 텐데. 저희가 설교한 링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또 못 나오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나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걸로 잊어버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한 설교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그것을 한 2번 듣는다, 3번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깨달음을 여러분이 듣다가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 녹화한 거를 이렇게 듣거든요. 부끄럽고 부족할 때를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었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돼. 물론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근본적인 건 그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나무와 농부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잎이 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서 이상하잖아요. 가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달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붙어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무도 보면 제가 전지가위를 가지고 저희 앞에 있는 나무도 치고 저 뒤에 있는 가지들도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불필요한 나무 가지를 제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어 있거나 말라 있거나 전혀 뭔가 할 수 없는 가지들을 쳐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렇게 떠버린 잎들이 달려있는 그 나무들은 뭐 어차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속에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다 잘라버렸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똑같아요, 보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잘리지 않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근데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아니, 조금만 나랑 싸우고 삐져도 며칠 가고 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서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가지가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얼만큼을 맺어야 되겠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가지를 잘라다가 그냥 버려진 가지, 마른 가지, 그냥 열매 못 맺을 가지, 내지는 이건 있어도 굳이 다른 가지에 장애만 되는 가지들을 잘라서 우리가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가지는 어디에 쓸모가 있냐면 땔감밖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불에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나서 내가 나 이제 독립했으니까 나 혼자 열매를 맺어봐야지 백날 노력해봐야 그 가지는 말라질 것이고 그 가지는 아니면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은요 분명해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하루라도 점점 가까워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어떤 가지일까요? 나는 어떤 가지일까요? 괜찮은 가지일까요? 농부가 봤을 때, 야, 너는 괜찮은 가지야. 인정받을 만한 가지일까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가지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려버리지 않을 가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그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리지 말아야 될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잎은 나고
꽃은 피고 열매는 맺는데 어떻게 안 잘릴 거냐는 거예요. 농부가 나무 가지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은 가지를 또한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떤 가지여야 되냐고 말하고 있냐면 깨끗한 가지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없어야 되고요. 가지에 병이 있으면 그 가지를 자르죠, 당연히. 때로는 굵은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병이 있는 부분만까지만 잘라요, 그죠? 그런데 어떤 가지는 아예 줄기에서부터 잘라버려요. 아예 줄기에서부터 잘리면 버림받는 것이고 중간에라도 잘리면 살아남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눈이 범죄해서 천국에 못 가겠거든. 네 눈 하나를 빼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네 다리가 범죄해가지고 천국 못 가겠거든. 다리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까? 그런데 성경은 전제하고 있죠. 너희는 이미 나로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졌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뭔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로 좀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갔네? 교회를 못 갔네? 그러면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2단계는 괜찮죠, 그래도.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르는 게 필요해요. 잘라내는 게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가지, 내가 펼쳐놓은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잘라내기가 참 어렵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내가 하려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전혀 안 돼서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잘 되고 형통해야 될 판인데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묻겠죠. 하나님 이것이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왜 안 됐죠? 그럴 때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다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말고 또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시도한 일이 맞아 떨어지면 잘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잘 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아침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지하철 가끔 첫 차를 탈 때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첫 차가 텅텅 비어야 되는데요. 전철역에 가보면 첫 차가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봐요. 뭐 인천이나 서울 가는 노선들은 거의 그래요, 보니까.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대단하다. 첫 차를 타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차 다니기를 기다리면서 미리 나와고 준비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나라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네 수고와 네 열정은 다 헛것이 됩니다. 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잘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명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수명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제일 행복하대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너는 반드시 이것을 전공해야 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부모 생각이거든. 그건 내 생각이죠.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담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하는 욕심만 버리면 자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자녀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되면 멋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할 필요도 없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내 부모를 이런 부모가 돼주세요라고 노력할 필요도,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어진 그대로를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가지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 그거 그냥 인정하고 그냥 오는 영양분 열심히 받아먹고, 아, 잎을 낼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그죠? 꽃을 피울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냥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쉬운데 왜 안 될까요? 생각하면 되게 쉬운 일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살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처음에 선포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린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다시 이 한 주간을 열심히 힘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자꾸 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보고 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남만 보고 사는 사람. 자꾸 남만 보고 살아요. 남. 다른 집 보고 살고.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큰 교회랑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장점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을 우리가 활용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정도 기도 안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어느 사람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우연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그럼 나는 좋은 가치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안 되는 일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된 거, 거기에 머리 너무 싸매지 마세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걸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시련과 근심과 걱정이 생기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이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겨보자. 돌파해보자. 여러분, 가지가요, 때로는 휘청휘청하고 힘들죠. 그리고 뿌리가 잘 박힌 나무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가지는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뭐 비만 조금 세게 와도 잎이 구멍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면 반드시 기적을 이룰 날은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그냥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길 걸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범한 일상 같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 같은데 그래도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오늘도 평안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열매가 곧 교회의 열매가 될 것이고, 교회에 맺혀지는 열매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길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됐으면 바라는 일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있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신앙생활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멋진 가지로 멋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